네,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모세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 이제 광야 생활,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살부터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무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방황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까지나 길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경험해 보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꽤나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요 정도 좀 고생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그런 어떤 광야 생활 훈련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특별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한 감흥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감흥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감동을 받고 나면 너무 확신이 와가지고 우리는 올해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내 금방 또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게 응답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잘못 들었나? 또 잘못 느꼈나? 라고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잊혀질만 할 때쯤에 그 잊혀졌던 일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과거 한 5, 6년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제 막 한 5, 6년 훨씬 지나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몇 년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느냐, 연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광야 생활이 참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가치해 보이는 이런 일상도 아주 중요한 기간들임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가치한 시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16절을 보시겠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여기 르우엘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이방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압니다. 모세가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죠. 근데 애초에는 이방 제사장이었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딸 가운데 이제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모세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방랑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안정을 찾고 모세가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모세가 그렇게 이제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물이 굉장히 그 소중한 지역이고 물을 얻기가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두고 거기에 큰 돌을 아구에다가 막아놓고 정말 힘겹게 여러 사람이 함께 돌을 옮겨야 양떼를 먹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그 물에 접근을 하면 이제 횡포를 부리는 다른 주로 남자들이었겠죠. 다른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횡포를 당하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르우엘이 딸들이 오늘은 모세의 도움을 받아 갑자기 일찍 오니까 다 먹일 거 다 먹이 일찍 오니까 어떻게 너희가 오늘은 이같이 속히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렇게 횡포를 당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이제 그 딸들을 쫓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서 다른 목자들의 횡포를 막아서고 르우엘의 딸들의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모세는 사실은 애굽에서 그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할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대목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대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약한 자들이 괴롭힘 받는 것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 르우엘의 딸들을 흔쾌히 도와주는 그 사건 때문에 또 모세가 도망자 신세에서 방랑자 신세에서 또 그 미디안 광야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딸들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대목이 우연처럼 여기 끼어들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과 이 만남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훨씬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배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다, 태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감옥 안에서도 꾸준히 섬기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꾸준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람을 섬겼을 때에 또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기고 그랬을 때에 애굽의 당시에 요셉 당시에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하고 한 번에 떠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요셉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굉장히 그런 순종적인 그런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지만 길을 여실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삶의 유익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제 르우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우엘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오늘 르우엘의 태도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이 은혜를 입고 오니까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참 운이 좋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도와주었느냐,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세 줘놓고서 그렇게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타박을 하면서 불러와서 정중하게 대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르우엘의 호의를 통해서 모세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품과 인성이 신앙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원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선함도 구원의 절대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 인간 안에 선함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성애라는 것도 있죠. 믿지 않는 여인들도 생명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를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선함이 없다라는 것이 전적 부패가 아니고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이 전적 부패를 비판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야말로 틀린 것이죠. 장로교가 말하는 전적 부패가 뭔지도 모르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장로교가 말하는 전적 부패는 인간에게 그 기본적인 성향 안에 그 선함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노력을 행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인간은 선함을 가진 것 같다가도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나쁜 것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부패했고 썩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법 많이 그런 것을 느끼는데
본래 가진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은 후에도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쁜 성품도 예수 믿고 진짜 회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야지 정상이지만 그 은혜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것이 그 현격한 부흥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 사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물론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변화의 깊이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받고 난 후에도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잘 흡수하고 또 이해하고 또 섬기는 것도 배우면 훨씬 더 잘 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유별나게 좀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가 진심으로 그가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믿은 이후에도 참 안 좋은 열매를 오랫동안 맺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어요. 약간 좀 영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변화받으려면 꽤 많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지 않은 성품에서 나오는 안 좋은 그런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꾸준하게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통이 많이 수반되어야 이제 간신히 사람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활동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기보다는 사람들을 좀 시험 들게 하고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좀 그런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그 영적인 성품, 좋은 성품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안에 되게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누구나 또 좋지 않은 그런 약간 성격, 그런 성품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좋은 성품이 좋은 열매를 훨씬 많이 맺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 안에 그런 모난 면이나 굉장히 까칠한 면이 다분히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역하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좋아하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선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변화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에 내가 이런 못된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아무개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런 태도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그런 좀 소위 더러운 성질, 안 좋은 그런 성품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 성품 때문에 내가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 자꾸 시험거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 나쁜 습관, 나쁜 태도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죽은 성품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버리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 어떤 토양이라고 쳤을 때에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토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믿음과 신실함과 배려와 인내, 용서 같은 그런 성품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옥토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성품이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방황하던 곳에서 이제 르우엘의 가정에 초청을 받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십보라라는 르우엘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 솔직히 얼마나 괴로웠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의 꿈과 포부가 있었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는데 내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구나 라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 꿈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나날들이 계속 점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모세가 40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태도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대목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방황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자, 모세가 방랑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 르우엘의 가정에 들어가서 사위가 되고 게르솜을 낳고 아들 낳고 자기의 그런 포부는 너무 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실패한 인생 같고 망한 인생 같고 굉장히 그 어떤 마음에 그런 응어리가 져 있었겠죠. 너무나도 그래서 평범하고 자기에게 무의미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당금질하고 모세를 연단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케어하시는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정체될 때에 왜 하나님은 뭘 안 하시지?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 가시거니와 하나님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 한 사람을 다루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깊이 당금질 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단순히 모세만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담아두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 지금 모세가 당면한 삶이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연장선생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동안 미뤘던 자동차 정비 엔진 오일 좀 갈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시간 예산을 짜요. 뭐 나가서 요 몇 시간은 그렇게 사용하고 와서 빨리 이제 또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고 나가는데 막상 나가면은 엔진 오일 갈러 나갔는데 정비소에서 아유 이것도 고장났고 이것도 고장났고 이거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시간이 푹 떠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게 몇 시간이 그냥 후루룩 가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이 소중한 하루가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엔진 오일 가는 거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지경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그것을 잘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하게 관리해가는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고 충성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때에 그런 충성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평범하고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일상을 충성스럽게 사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방황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이 끝에 이르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차올라야, 끝까지 차올라야,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이 끝까지 관영하고 넘쳐 흘러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료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받고 주께 헌신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곤고함에 이르러야, 그 곤고함이 무르익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변화의 촉진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어떤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하신 때가 무르익으면 이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달아 없어지도록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사건을 넘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료한 시간이라고 낭비하지 말고 민족과 열방을 그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오순절적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민족과 열방을 너희에게 맡겨주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오순절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오순절이 필요하고 교회적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작은 미랄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받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게 하실 때는 물불 가리지 말고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고 일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회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